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은 사사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러운 사사기라는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해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는 룻기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책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배열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위치한 것은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가정사나 감동적인 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사사기 전체의 냉철한 해설이자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해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사시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며 발견하였던 것은 사사의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사 시대의 소망인 룻기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강해의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강해의 첫 시간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하였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질문은 여호수아 당대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모든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영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는 시험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인간적인 의지나 능력으로 이겨내라고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짖음이었죠.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마지막 9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질문,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사사기의 대답은 왕이 없었더라 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과 끊어지면 무엇과 연결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생명의 단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만들고 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죠. 첫 번째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치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신당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도구 삼아 복받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의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레위 사람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참담한 일을 겪지요. 그리고 그 단죄와 복수를 한다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무참하게 죽입니다. 자기 감정과 목적을 위해 형제와 이웃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커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파괴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라면 나그네를 환대하고 형제를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결국 말씀도 사랑도 없는 거짓된 부르짖음의 시대로 끝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 암흑 같은 시대, 생명과 단절된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나오미의 서사는 사사기라는 비극의 축소판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땅도 기업도 없는 나오미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 시대의 불임은 생명이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오미는 마치 불임처럼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지고 생명이 사라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는 나오미에게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가능성과 희망과 삶을 포기하기까지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누구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넘어서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지금 룻의 사랑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이웃 파괴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감정과 쾌락과 목적을 위해 이웃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부르짖는 자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상처받고 소외되며 상실 가운데 있는 영혼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율법, 즉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제, 규례를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추수를 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밭의 주인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 율법을 따라서 룻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호의를 보인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룻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말하지요.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히브리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재산, 자유, 생명, 기업 상실 등의 위기에 처한 친족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지우는 말씀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음란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책임을 철저하게 공적으로 그리고 순서대로 이행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율법이 정한 절차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 행동, 삶은 모두 말씀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도구로 삼아서 그저 자기 이익과 자기 쾌락을 채우고자 했던 그 시대가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는 부르짖는 자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하나 때문에 너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확실하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룻은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이방 여인인 룻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옷자락과 날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보아스의 옷자락은 여호와의 날개인 것이죠. 지금 룻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다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결론이며 이 사실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소망은 그저 룻이나 나오미의 개인적인 회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해만 보는 바보 같은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앞에서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또한 룻이 아들을 낳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일어나서 나오미에게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나오미의 기쁨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이웃들의 기쁨이자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한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공동체가 환대와 사랑을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룻기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오직 부르짖음, 오직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절망을 역전시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실패가 그리고 나오미 가문의 절망이 룻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윗 왕가라는 구속사의 핵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룻기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부르짖음으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사기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세상 권세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부르짖지 않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다. 모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다. 십자가 위에 부르짖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과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부르짖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철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았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나시린 시리즈 설교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기다리지 않고 잔치를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기다리지 않고 희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멀리하라는 의미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빠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외침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평안한 어린아이의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은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은 새로운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은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누리고 있는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순종과 사랑은 부르짖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완벽하게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 소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성령의 동행을 확신하는 신뢰의 소리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그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와 희년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어린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